아까 눈 상상력 이야기했는데요. 성한 눈, 나쁜 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눈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먼저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22절에 보니까 내 눈이 성하면 하면서 성한 눈이 나오고요. 23절에 보니까 내 눈이 나쁘면 하면서 나쁜 눈이 나옵니다. 오늘은 성한 눈과 나쁜 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눈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한 눈이란 어떤 눈일까요? 두 가지 정도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어에서 성한 눈은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싱글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것들도 있습니다. 원래 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성한 눈이란 하나만 바라보는 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를 향해서만 초점이 맺히는 눈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나쁜 눈이란 어떤 뜻이 됩니까? 초점이 2개, 3개 맺히는 눈을 나쁜 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생각해 보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안경을 맞추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 안경사가 이제 그 볼펜을 들고 몇 개로 보입니까? 했을 때 그게 2개로 보이거나 3개로 보이면 아직 초점이 안 맞은 것이죠. 초점이 정확하게 맞으면 도수가 눈이 딱 이렇게 딱 정확하면 하나로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만 향하는 눈, 하나에만 초점이 맺히는 눈이 성한 눈이고 2개, 3개 맺히는 눈이 나쁜 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개, 3개 맺히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요즘은 다양성을 강조하는 시대고 멀티태스킹이 중요한 시대인데 한 번에 2개, 3개 보이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개에 초점이 맺혀서 한 개를 정확하게 본 사람은 딴 것도 다 정확하게 보이지만 볼펜이 2개, 3개로 보이는 사람이 딴 거 보면 다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만 바라보는 눈, 싱글, 이것이 성한 눈의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뜻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크게는 셈족어에 이제 속해 있는데요. 셈족에서는 사람이 눈이 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으로 타인을 바라보는 눈을 뜻합니다. 반대로 나쁜 눈이라는 것은 사람을 바라볼 때 탐욕으로 바라보는 눈을 나쁜 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생각할 수 있죠. 누구 눈빛이 참 좋아 이런 것은요, 나를 어떤 이용할 도구, 그래서 가치가 있으면 막 아부하고 가치 없으면 짓밟으러 가는 눈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사랑으로 바라보는 눈은 보면 기분이 좋고요, 보면 참 그 사람 눈빛은 참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바는 이 타인을 보는 눈을 성한 눈이라고 셈족의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성한 눈, 다시 말하면 하나에만 초점이 맺히고 사랑으로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느냐, 나쁜 눈, 여러 개의 자꾸 눈이 분산되고 그리고 탐욕으로 바라보느냐, 이 문제는 단지 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 눈이 좋네, 나쁘네, 기분의 문제도 아닙니다. 저 사람 눈빛은 기분이 나빠, 저 사람 눈빛 보면 기분이 좋아,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22절, 23절에 보니까 2번이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도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온몸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면서 이건 달리 말하면 전 삶을 밝게 하느냐 어둡게 하느냐를 좌우하는 것이 우리 눈이 어떠냐가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혹시 어둡다고 느껴지고 암울하다고 느껴지고 혼란스럽다고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눈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눈은 성한 눈입니까? 나쁜 눈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성한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성한 눈의 첫 번째 뜻을 가지고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한 눈은 하나만 향하는 눈, 하나의 초점만을 가지는 눈이라고 했는데요. 우리의 눈이 향해야 될 하나의 대상, 하나의 초점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현대 사회의 철학에 이
베이스는 무엇이냐고 하면 합리주의, 이성주의, 과학주의입니다. 데카르트가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합리주의, 이성주의, 과학주의. 여기에 주장을 가장 간단하게 축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실상이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허상이다. 외적인 것이 실제이고 내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환영이다. 이게 현대 철학의 기본입니다. 이래서 솔직히 사람들의 눈이 온통 노골적으로 하나에만 꽂혀 있는데 부인할 수 없이 그 대상은 돈입니다. 정말 돈에 전부 꽂혀 있습니다. 돈이 아니어도 또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 이 외적인 것에 꽂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니 해도 뭐가 제일이다, 뭐니 해도 뭐가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돈 말고는 요즘 사람들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면 가족, 뭐니 해도 가족이 제일이야, 뭐니 해도 가족이 다야. 아니면 뭐니 해도 또 뭐가 있을까요? 건강이 제일이야, 뭐니 해도 건강이 다야.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3년 전인가 이제 수영을, 내가 이렇게 운동을 안 해서 안 되겠다. 건강검진할 때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운동이 있습니까? 없음. 이렇게 숨쉬기밖에 없고, 그래서 연초에 제가 큰 마음 먹고 수영장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추운 날 물에 들어가려고 수영장을 가면서 누가 오겠나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역시 한국 사람들은 작심삼일, 연초니까 많이 왔겠지. 근데 제가 한 2년인가 다녔는데 언제나 많습니다. 사람들 운동, 건강에 엄청 관심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가족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들 합리주의, 이성주의, 과학주의 세계관에서 이야기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실상이다, 외적인 게 실제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나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뭐가 있어서 뭐가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이 실상이고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다. 눈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것이 어쩌면 허상이고 잠시 있는 환영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실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다가 아닙니다. 가족, 무슨 건강, 이게 다가 아닙니다. 혹은 조금 더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것에, 혹은 공공의 선이 되는 것에 우리의 눈길을 두고 그거 하나만 바라보는 삶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사랑, 정의, 혹은 어떤 나라들은 지금도, 어떤 민족들은 지금 억압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면 애국, 무슨 독립, 이런 것에 인생을 거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은 눈이 성한 것일까요? 빈민운동, 환경운동, 인권운동, 이런 것들에 올인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올인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성한 눈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전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은 상태에 다른 선해 보이는 어떤 대상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의랄지 이렇게 인권이랄지 사랑일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에 집중한다고 성한 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하나의 초점이 맺혀야 할 대상, 그리고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와 영원한 가치가 있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눈이 맞춰진 사람을 성한 눈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한글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를까요? 그분 하나만이 우리의 눈길을 둘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 욕심장애 아닙니까?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공공의 선이 되고 좀 가치 있는 무슨 정의의 목숨을 건다, 인권의 목숨을 건다, 이런 사람 괜찮은 것 아닐까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온 우주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충족되시고 스스로 조화되시고 완전 무결한 실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인간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랄 때는 그거 하나만 바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것은 절대로 충족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조화되어지지 않고요, 그것은 절대로 완전 무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권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충족되고 완결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만 바라고 있다고, 나 사랑 하나밖에 몰라, 나는 정의 하나밖에 몰라, 인권 하나밖에 몰라. 아니요, 망상입니다. 착각입니다. 자기 기만입니다. 하나님께 눈이 맺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집중하는 그것은요, 이미 그 순간부터 내 내면 속에서 깊은 분열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우정에 목숨을 건다. 좋은 일 아닙니까? 조폭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 아이가 그 시절에는 친구가 있으면 다 됐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친구가 정말 희생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좋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계속 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로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순간 친구를 택할 것이냐, 이익을 택할 것이냐 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밖에 난 몰라,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로맨틱한 표현입니까? 그러나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번에 그 부부의 세계에서 사자성어 생긴 거 아시죠? 사빠죄야. 들어봤습니까? 사랑에 빠지는 건 죄가 아니잖아. 이태호가 날렸던 명대사. 여러분, 근데 그게요, 사랑에 빠지는 건 죄가 아니잖아.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이, 인격이, 신앙이 파괴되어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사빠제아라고 해서 어쨌든 지선우를, 제가 이름을 써놨습니다. 안 본 거에서 지선우를 버리고 여다경을 택했는데, 그러면 여다경으로 만족될 것 같죠? 아니잖아요. 봐서 알잖아요. 다시 지선우 이렇게 바람 피잖아요. 인간은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완전 무결하지 않고 조화되지 않고 스스로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만 하나님 외에 하나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민족 하나만 생각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투쟁이라는 그의 책에 보면 위대한 게르만 민족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꿈에 대한 그 열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는 민족 하나만 생각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분열된 마음들, 우월감 근저에 열등의식이 있었고요, 유대인을 향한 분노 뒤에 자기 혐오가 있었고요, 두려움과 상처가 있었고요, 세련된 선전전을 벌이지만 사실은 의도된 거짓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돌프 히틀러는 연구 대상인데요, 사실 얼마나 어떤 명분을 내세우면 선전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저게 선이라고, 저게 정말 가치 있다고 모두 믿게 만들었습니다. 군복만 봐도 그렇잖아요. 야, 독일군 군복 보면 저 군대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돈이 없어서 지금 사 입지 않지만 돈이 있어도 안 사 입으려고 하는 브랜드가 휴고 보스입니다. 군복 만드는 회사였기 때문에 나는 돈이 있어도 안 입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명분에 대해서 포장을 비주얼로 잘 하지만 그의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크게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된다. 대중을 속이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거짓말을 진실로 믿어야 한다. 대중은 이해력은 매우 부족하고 잊어버리는 능력은 매우 뛰어나다라고 하면서요, 사실 지금 민족 아니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또 된 데는요, 많은 학자들은요, 그의 삐뚤어진 성욕을 막 그렇게 자제하면서 그렇게 표출됐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의 왜곡된 신앙이 정신 분열을 일으켜서 괴물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민족 하나 때문에 민족을 향한 열망이 너무 커서 그걸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열망도 하나님 밖에서는 온전히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초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며 그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되고, 우상이 되는 순간 자기는 어리석어지고 내 마음은 수만 가지로 갈라져서 스스로 자기 괴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어쨌든 실제니까 박원순 씨 사건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또의 혐오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보다 더한 사람도 있는데 어쨌건 불쌍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든 이걸 떠나서요, 인간이 아무리 가치 있는 명분에 집중한다 할지라도요, 절대 충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괴리에 빠질 수 없는, 밖에 없는, 수만 가지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모습은 극명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류의 첫 범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을 상실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뱀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좋은 거는 뒤에 감추고 있을 거라는 거짓말을 할 때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복잡한 의심과 계산과 자기 방법이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인간의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에 도구로 수종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보물처럼 아끼는 자기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 앞에서요, 어떤 토도 달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해명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보고 그냥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이 구속 역사의 출발이 되었고요. 구속 역사를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세상에서 하신 일은 아버지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는 거 그대로 봤다가 그대로 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오직 눈 맞춘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한 가지 소원을 향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인데요. 성한 눈, 나쁜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성한 눈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이야기가 쭉 이끌어 가다가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6장 33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는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거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만 눈 맞추라고 그분의 뜻만을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니까 그 수도승도 아니고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모든 눈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요, 우리의 모든 행동 속에 조화와 통일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이 빛을 보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상에 아주 평범한 일 한 가지를 해도요, 하나님께 눈 맞추지 않고 있을 때는 끊임없이 하고 있으면서도 내 속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한가한 시간을 내어서 한적한 장소, 아주 분위기 있는 카페, 굉장히 고급지고 돈도 좀 비싸고 음악도 마음에 드는
그런 카페에 가서 조용히 차 마시면서 음악 듣고 조금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가서 돈을 들여서 차를 시키고 앉았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그랬다 하더라도 이 순간에 내 마음속에는 수많은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 하지 못한 일이 떠올라서 압박감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느긋하게 있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뒤처진다는 불안감이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신앙적인 명분으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 그 시간이면 기도하겠다. 그 시간이면 성경 읽겠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야, 너 차 한 잔이 그게 10,000원이 말이 되냐? 그 돈 가난한 사람 너 그 제대로 돌보고 있냐? 이런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문제에도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많은 생각이 우리를 분열시킬 수 있는데요. 그때 최고의 중재자이신 하나님께 눈을 맞춘 상태에서 그분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에만 집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랬습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순간 너보고 쉬라고 하면요, 아무 생각 안 하고요, 완전히 쉴 수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이런 글을 쓴 것 아시죠? 나에게 있어서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은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시끄러운 부엌에서 여러 사람들이 떠들어대도 나는 성찬식 때 무릎 꿇고 앉아서 느끼는 그러한 평정 속에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눈을 둔 사람만이 일상의 삶도 완전한 조화와 통일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 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워낙 우리를 창조할 때 이렇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전도서 7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바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제가 이 본문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본문 그대로 띄워놓으시고요.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깨달았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공연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여러분, 복잡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여러분 눈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이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한 눈의 두 번째 뜻, 사랑으로 타인을 보는 눈이 따라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보십시오. 내가 태양이 막 환한 날 태양을 한참 바라보고 있다가 눈을 돌려서 딴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 보일까요? 태양만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눈 맞추고 나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눈 맞추고 나서 다른 타인을 보게 되면요,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성한 눈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뭐 하는지만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본 예수님의 눈은요, 우리에 비해서 수백 배, 수천 배 더 사랑스럽게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식사 대접을 받으러 왔습니다. 어쩌 보면 갈등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동네에서 유명한 한 죄인, 창기인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에 기름을 가지고 와서는요, 발에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는 입술로 그 발에 입을 맞추었죠.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가 좀 궁금해서, 혹은 이 바리새인이 뭔가 화해하려고 뭔가 이렇게 좀 더 좋은 뭔가를 도모하기 위해서 왔다가 분위기 완전 깼습니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가 선지자였다.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군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았을 건데 아무리 다른 동네에서 왔다 하더라도 저 눈 보면 모르냐고, 저 걸음걸이 보면 모르냐고, 저 싸구려 향수 냄새 맡으면 모르냐고, 그걸 모르는 이는 선지자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그녀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녀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너무 잘 알아서 그 무시무시한 눈빛으로, 정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담대하게 그녀의 사랑을 받아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의 인도로 빌립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왔던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있죠. 여기서도 예수님의 눈이 얼마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분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전형적인 우울질 타입이고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빌립도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 때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안드레 가지고 나오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300데나리온이 또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인데요. 유유상종이잖아요. 그런데 빌립이 예수 만나고는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이렇게 산통을 깨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로 하면 모든 일에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틀렸고 그래서 나는 안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왕따 되기에 충분하고요 아싸가 될 수밖에 없는 캐릭터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정직한 사람, 이렇게 우울질적인 사람이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말 처음 들어서 놀라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화두는 독립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막 열변을 하면서 이야기할 때 그걸 듣고 있던 나다나엘이 이런 식이었을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틀렸고 나는 안 한다고, 완전히 좀 매국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는 아무도 몰랐지만 새벽에 무화과 나무 아래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거를 보실 수 있는 눈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죠. 누구에게나 미움받는 부정한 부자, 수전노였죠. 사람들은 아무도 그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고 그 역시 이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요,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의 한없는 갈망을 보실 수 있고요,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서 성장이 멈추어버린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작은 아이도 볼 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진리대로 살고 싶어하고 두려움 없이 사랑하고 싶어하는 열망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성한 눈은 부정한 매춘부와 재수 없는 아싸와 냉혹한 수전노에게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고귀한 영혼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눈은 지금 얼마나 성한 눈입니까? 혹 우리의 눈은 나쁜 눈은 아닙니까? 우리의 눈은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눈에는 타인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뭐가 보인다고, 눈이 밝아진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이 사단이 만들어낸 착각이요 미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나누었던 이분 알렉산더의 책에 보면 이 지상 세계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그는 뛰어난 과학자였고 의사였지만 자기가 이 지상 세계에서 본 것은 구더기가 오물 얼마나 탁합니까? 그 오물 속에서 꼼지락거리면서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지금도 아직 뭐가 보인다고 하고 이거는 눈을 맞출만 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한 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요, 우리의 전 삶이 성경의 약속대로 밝아집니다. 제가 아까 데카르트가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그랬죠. 합리주의, 이성주의. 그런데 그와 동시대에 그와 딱 반대되는 관점을 가진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파스칼이었습니다. 데카르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뇌였고요, 파스칼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혼이었죠. 이게 다릅니다. 그런데 파스칼이 죽고 나서 그의 자켓의 안쪽에 이렇게 꿰매놓은 그의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 뭐라고 써 있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여, 논리를 초월한 절대 믿음과 절대 기쁨과
절대 평화를 주시는 이여, 세상은 당신을 잊었으나 나는 당신을 알았나이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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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파스칼은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알고 나면요,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에 병치레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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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그는 전 삶이 밝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로 이 성한 눈, 싱글 아이를 구하고 나아가십시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타인을 향한 사랑의 눈을 구하고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꿈꿉시다.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기도와 사랑의 행동으로 섬기게 된 내 모습을 꿈꾸십시다. 사람들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따뜻한 통찰력을 가지게 된 나의 모습을 꿈꾸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지친 사람들을 격려하고 무기력해진 사람들에게 생기를 넣어주는 도구로 사용되는 내 모습을 꿈꾸십시다. 그리고 이것은 헛된 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지면, 싱글 아이를 가진 사람이 되어지면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서 자신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밝게 만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번 알렉산더의 책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서 한번 옮깁니다. 천국은 사랑으로 만들어진 나라다. 그리고 천국의 법정 화폐는 사랑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천국 가도요, 뭘 살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돈이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의 법정 화폐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다가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섬긴 것이 천국에서 환전할 법정 화폐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번역한 노래인데요. 우리 그 단순함의 선물, 우리 이 고백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단순함의 선물, 자유로움의 선물, 바른 곳에 있을 때 내리는 선물, 우리 있어야 할 그곳, 주가 찾으시는 곳, 거긴 사랑과 기쁨의 몰자기. 참 단순한 내게 주어지는 날, 숙이고 굽힘이 부끄럽지 않고 바꾸고 고침이 기쁨 되리, 온전케 되어 주 앞에 설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부를 때 우리 눈이 정말 단순하게 싱글 아이가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로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바라보는 사람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고백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함의 선물, 자유로움의 선물, 바른 곳에 있을 때 내리는 선물, 있어야 할 그곳, 주가 찾으시는 곳, 거긴 사랑과 기쁨의 몰자기. 참 단순함 내게 주어지는 날, 숙이고 굽힘이 부끄럽지 않고 바꾸고 고침이 기쁨 되리, 온전케 되어 주 앞에 참 단순함 내게, 참 단순함 내게 주어지는 날, 숙이고 굽힘이 부끄럽지
않고 바꾸고 고침이 깊은 대리 온전케 되어 주 앞에 설 때까지.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성한 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쁜 눈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사람은 아닌지, 나는 타인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보이는지, 자꾸 어떤 눈으로 타인이 보이는지 자신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그 하나만 볼 수 있는 눈을 구하십시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내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그런 꿈을 꾸십시다. 우리 주님 앞에 같이 한번 이 성한 눈을 달라고, 하나만 집중하는 눈, 사랑의 눈을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우리 노트를 가지고 계시죠? 지금 우리 이 노트 잠시 오늘 우리 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소모임 금지는 해제되었지만 이거 계속 좀 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작성하시고 자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 앞에 먼저 좀 작성하시고요. 또 나중에 셀분들과 나누어 주시고요.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 가져오겠습니다. 펜이 없는 분들은 손들어서 표기하시면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손들어 표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저쪽에 한 분 계십니다. 예, 우리 저쪽, 예, 우리 한번 작성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가지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지고 아버지 초점을 잃은 기회를 고백합니다. 매정해지고 차가워지는 기회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암울하고 어두웠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조화되고 통합되어지고 주의 복지 안에 있는 사람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예수님처럼 당신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처럼 하나님 모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닮아오신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천국의 복장 앞에 사랑 아버지 준비하는 랩라이프를 위하여서 사랑을 준비하는 제 삶이 되어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고 주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코로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백신도 또 치료제도 빨리 개발하게 하시되, 코로나가 이렇게 나온 것은요 정말 우리 탐욕 때문이죠. 우리의 눈이 탐욕스러워서 영혼들을 바라볼 때 탐욕스러웠고, 우리의 눈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매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치료제와 백신만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 땅에 죄악이 감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가 다시 한번 성한 눈을 회복하는 것 외에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새벽과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백신도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영혼들을 오래 바라보지 못하고 착취와 탐욕의 대상으로 사람들을 아버지 바라보는 우리의 악한 눈 때문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이 사태 앞에서 인간이 겸허해지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아버지 죄가 감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치고 성한 눈으로 회복되어지지 않는다.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부터 그런 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임미정 집사님 남편 되시는 김유승 형제 지금 갑자기 금요일날 급성 백혈병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지금 거쳐야 하는데요. 하나님 이 일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도리어 이 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참빛을 발견하고 회복과 치유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김유승 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장은주 자매 동생 장은총 수술 두 번째 수술 잘 맞춰서 위에 상반신은 신경이 돌아왔는데 아직 하반신은 신경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 창조하신 몸 그대로 회복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 기도하고 구하고 나아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일에서 도리어 하나님 그동안 마친 모든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담을 아버지 하나님께 헤치고 주의 빛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향해서 가지고 있는 왜곡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상처들을 치유받고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진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마음의 새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광고 내용 중에 몇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행히 소모임 금지가 해제가 되었어요. 이제 오프라인 셀 모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셀 모임 자체가 좀 어려웠는데요. 이번에 소모임 금지하면서 줌으로 소모임이 이렇게 팍 시작이 되었는데 해지도 또 금방 나왔습니다. 이제는 줌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셀 모임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셀 모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그 방역을 위해서 이렇게 그 출입 명부 작성하시는데 QR코드 한 번만 등록하시면 훨씬 편리하다고 합니다. 교회도 QR코드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추어 놨으니까 시간 되실 때 QR코드 한번 셀장님께 보내드렸으니까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삼계탕 봉사 잘 마쳤고요. 주보 뒤에 사진 나오죠. 우리 그 긍휼 사역팀에서 옥수수를 삶아서 지금 봉지에 넣었습니다. 가져가셔서 양쪽에 다 있으니까 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옥수수는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김유승 형제 아내 되는 우리 그 임미정 집사님이
직접 집에 가서 이 원주에 가서 뽑아온 겁니다. 그래서 신선한 거여서 맛있을 겁니다. 드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정기 리더십 회의 본당에서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축복합니다.